다 찾으셨죠? 예.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신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특성을 오늘도 우리 이동기 지사님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날에 모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예비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제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저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자꾸 나오면 좋아합니다. 안 나오면 그런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동기 집사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으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앞날을 개척하며 그 산지를 얻어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동기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은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실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늘의 좋은 것에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고, 이 땅이 아무리 행복을 해도 하늘 나라의 행복에 비하면 이거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이것은 하늘의 실체를 향해 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길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로서 충족한 것이지 더 이상 그런 큰 의미들이 그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검다리는 잘 딛고 그 다음 이 물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있을 그 땅을 내가 밟으면 그것으로서 징검다리의 역할은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 징검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요 딱딱딱 짚고 갔더니 신약이 나왔는데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국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때 어때요? 불안할 때는 마음의 세계가 불안할 때는 어때요? 죽음 같죠.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좋음이 막 올라오니까 어때요? 행복하고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본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냐면 육체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 율법을 주실 때 이 마음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보이는 형태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율법이. 너 율법이 뭡니까? 너 죄 지으면 소 들고 와, 양 들고 와, 염소 들고 와, 아니면 비둘기 들고 와, 아니면은 뭐 밀가루라도 한 움큼 들고 와. 와가지고 네 죄에 대한 속죄의 피를 흘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흘리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지만 하루 살 때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날이 있었는가? 생각해봐요. 그러면 365일을 지나가면 비둘기를 바치다도 365마리의 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잘 살면 이제 365마리의 염소나 양이나 소를 바쳐야 돼요. 10년이면 3650마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내가 죽을 때 80년이면 계산을 좀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의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양의 이 직업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목자가 되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신 것은 순전히 의도적이다. 왜 의도적이냐면 예?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맨날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맨날 수급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목축업을 하니까 수급이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업을 줘도 이렇게 안성맞춤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맨날 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목을 자르고 이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몸 이 배를 갈라내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저 앞발과 뒷발을 잘라내고 뿔을 잘라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죄인이 해야 될 이야기들이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내가 맨날 들이받는 이 뿔을 자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머리를 잘라내고 내 속이 항상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의 것들을 열어 내 껍데기 외식하는 이런 가죽옷을 벗겨내고 내 팔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이런 죄를 내 스스로가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양을 잡아 드리고 그냥 성경에 써있는 율법에 써있는 그대로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쳐가지고 죄사함은 받았을는지는 몰라도 진짜 심령의 평안이나 심령의 안식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또 죄를 지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그저 내 양이 쌍태를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지 내 먹고도 살고 제사도 지내니까. 안 그래요? 내 먹고 살고 제사도 지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여러분들 바친다 해보세요. 양이 한 마리 50만 원이면 하루에 50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35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50만 원 곱하기 4 하면 700만 원, 700만 원, 1400만 원. 적어도 여러분들이 1400만 원은 벌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달에 1400만 원 안 벌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은혜롭죠? 만약 소로 바치락하면 곤란합니다. 소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 한번 해보세요. 700만 원이면 하루에 700만 원이면 3, 7이 20일 한 달에 2억 1000만 원 버달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재벌 들이나 하는 거죠. 재벌 들이나 하루에 한 달에 2억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잖아. 그런 재벌 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의 세계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왜 양을 잡아야 되나? 내가 왜 소를 잡아야 되나?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이 종이에다가 기록해 놓으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 이 종이에다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는 성령의 은혜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에는 성령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것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이 언약은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소보다도 양보다도 염소보다도 비둘기의 피보다도 더 나은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의 모든 제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죄의 사함은 예수의 피로서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법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기를. 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고 마음에 뭔가가 기록되려면 그 기록될 말씀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기록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이 정도, 머릿속에 좀 남을 만한 말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거나, 맞죠? 대단히 충격적이면 머리에서 안 떠나요. 두 번째로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주셨겠어요? 대단히 충격을 주셨겠어요? 아니면 대단한 감동을 주셨겠어요? 예? 충격과 감동을 다 주신 거죠. 어떻게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어? 하는 게 충격이고, 감동은 뭐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의 길이 열렸으니까, 사랑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충격과 감동을 딱 받으니까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세포에 예수의 사랑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니, 뭐가 없니, 뭐 교회 오는 게 힘드니, 어떠니, 이건 뭐예요? 뼈다고 해? 뭐가 기록이 안 돼서 그래요? 은혜가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덩어리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지만 기록이 되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대기가 우리 삶에는 뭘로 다가온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길이 내한테 감동으로 다가온 자한테만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는 것,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는 은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다? 감동이 없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감동이 없다? 기록된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 오는 것이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큰 사랑이 느껴지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오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빚진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가 은혜롭고 예수의 삶이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될 이 내용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미는, 예수 믿는 재미는요, 이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없는데 뭐 다른 거 뭐 볼 건 뭐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의 모임은 사교 모임이요. 맞잖아요. 여기 사교 모임이 있잖아요.
뭐 요 앉아가지고 서로 막 집사님 잘 지냈나 뭐 지냈나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 뭐 그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하고 뭐 같이 얘기하고 우리 차나 한잔 마시고 럭셔리하게 놀고 오늘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놀러 갈까 뭐 같이 차 마시러 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재미나게 이리 살면 되죠.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요 또 광안리 가깝죠. 딱 가면서 실실 이제 꽃 구경하면서 광안리 가가지고 그저 회가 또 비싸면 뭐 썰이 가지고 그 앞바다 가서 구워서 뭐 돗자리 피워놓고 먹어도 된다 카대. 그러니까 뭐 그래 하니까 뭐 딱 썰이 가지고 가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탁 먹으면서 좋다 하면서 기분 탁 내고 있잖아요. 또 저녁에 또 해가 딱 지는 노을을 딱 바라보면서 땡큐 하면서 막 또 기분 없이 낭만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즐기면서 그래 살면 되는 거지. 뭐 알로 뭐 여와가지고 이 답답한 상자 속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심장 답답하게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상자박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지옥 갈 그 인생 속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게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억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뭐 억지로 좋아야 되고 뭐 이 속에서 막 진짜 대단한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 마음속에 그만한 것이 그만치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치는 안 되더라. 왜? 감동이 찡하게 오려면 감동되는 그 삶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 좀 하려고 가면 여기서 딱 땡겨. 어디로? 집에. 세상으로. 그죠? 돈. 뭐, 그죠? 이래. 뭐 자꾸 이쪽으로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집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집중이 될 때 마음에서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마음이 흩어지니까 내 생각이 이쪽으로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면 뭐든지 다 되거든요. 집중의 원리는요. 위대해요. 신한테 집중하면 신으로부터 열매를 얻어요. 사업에 집중을 하면요. 사업으로부터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 집중하면 가정생활의 열매도 얻을 수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진정한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성공자가 못 되는 것 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요, 집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업가 이기 전에 뭐예요? 예수제이. 아닙니까? 뭐, 아니면 곤란하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 이기 전에 뭐? 예수쟁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생이라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근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근본 없는 놈이 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우리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내 출처가 어디야? 하나님이 내 출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근본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미연은 안 할게요. 놈이 제일 편해. 그래서 근본 없는 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본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사람이 잘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애들이 잘 못하는 거 보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랬지 본배가 없네 그랬어요. 본배가 뭐고 보고 배운 게 없다. 저 본배가 없는 거. 이거 저런 쌍놈 새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쌍놈이라고 얘기해요? 보고 들은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거든. 예의가 없어. 행동의 규례 규모 어떤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게 없어. 지 맘대로 해. 아이고 내가 니 안 받아. 그죠? 딱 그렇네. 우리 딸내미가 만약 어떤 뭐시마 하나를 집에 데리고 왔어. 만약 데리고 왔다 칩시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니 그런 날이 꼭 올 건데 어느 놈을 데리고 왔어. 딱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우리 집에 오는데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 덜레 들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남자친구 누구입니다. 그럼 일을 하는 거야. 싸가지 없는 놈 나가라. 지가 지금 내 딸내미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주제에 처음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 그건 아니거든.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그때는 빌려서라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기라. 맞잖아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 그거는. 네가 거지같이 살아도 그 순간만큼은 네가 내 딸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지. 니는 거지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때는 과일 바구니든 그저 소고기든 뭘 하나를 딱 들고 와가지고 진상을 하고 갖다 바치면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닙니까? 뭐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딱 하면 올 때 뭐, 한 손에는 소고기,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거기에다가 또 뭐 한 손에는 또 꽃, 뭐 이렇게 딱 들고 딱 와봐요. 기분 억시 좋겠지. 나도 그런 사이놈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아니, 하는데 이놈이 올 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막 뻘쭘하게 와가지고,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옷도 양복 탁 이거 깔쌈하게 안 오고 있잖아요. 떠리하게 와. 아, 그러면, 뭐, 이런 애를, 이런 사람 데리고 왔냐고. 그럼 조용히 딸내미 불러가.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놈은 안 돼.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 인생사에도 예의범절이 있고,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근본이 본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본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병 걸렸어. 성경 읽으세요. 직장이 위태위태해. 성경 읽으세요. 사업이 위태위태해. 성경 읽으세요.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성경 읽으세요. 나는 뭐시 학교, 대학교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본배예요. 보고 배우는 게 우리는 이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무슨 생활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한테 보고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네 뒷 배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배가 없기 때문에 보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요 자식도 술주정꾼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엄마가 뭐 어떻다 하면 딸도 뭐 그런 거 많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자식들이. 안 낳는다 해도 있잖아요. 누구 닮잖아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 얘기하는데 원영이가 누구 닮았게요? 내 닮았다 하대요. 그 다음에 또 지혜는 누가 닮았게요? 그러니까 성품 누가 닮았게요? 목사님 닮았어요. 지는 하나도 안 닮았대. 내 성품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새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사모님도 닮았겠지. 안 그래요? 사모님을 닮는 게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래 있다니까 뭐든지 있어요. 없을 수는 없는 기라. 그러니까 부모를 당연히 자식을 닮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자식도 똑똑하고 잘난 것도 나와요. 내가 의리하고 좀 안 좋으면요 자식도 의리하고 안 좋은 게 꼭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야 그거는. 신앙심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이 약한 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좋은 뿌리가 있는 그 부모 밑에서 뿌리가 있는 멋진 신앙인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자들이 더 발전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바가 있어야지. 본배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가까이 하냐면 이 본배 문제 하나님 쪽팔리게 안 하기 위해서. 솔직한 내용이죠.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은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 몰라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것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를 확 갈라버리죠. 배짜랗게. 그러니까 확 갈라가지고 네 소가지를 한번 봐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한계에 다다른 네 모습이고 너의 그런 알량한 너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확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딱 보여주니까 내가 딱 보고요. 그때서야 무릎을 딱 꿇고 탁 껴끌어져가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 봅니다. 제가 인간입니까? 짐승입니다. 제가 사람 새끼입니까? 저 개새끼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소만도 못하고 저 돼지만도 못하고 저 개만도 못합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속에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나라는 것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하는 게 문열이 집사님 한 명밖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기록 안 돼요. 내가 잘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속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잘했고, 난 열심히 살았고, 난 최선을 다했고, 이것만 얘기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본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을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진짜 보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내줘가지고 너가 육체들아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본 배가 있어라. 보고 배운 바가 있어라. 내가 예전에는 그런 자를 보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이치를 따라 말을 하고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 내 아들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은 내 아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새 언약,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을 못 느낀 사람은 예수님이 날 얼마만큼 크게 사랑한지를 느끼는 사람만이 새 언약, 새 계명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개새끼보다 못합니다, 돼지새끼보다 못합니다, 이게 깨달아졌을 때에 내 속에 말씀이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얼만큼 사랑했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이거를 깨달아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꼭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테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그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처녀의 머리카락을 갖고 발을 닦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입에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 더러운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었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눈물로 가오니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제 손을 높이 들고 가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왜 치료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1번 마음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치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런 심정의 모습을 가진 자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의 자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난 것이 사라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래?
우리가 누가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죄 지었다, 네 죄 지었다라고 우리는 죄를 정죄할 줄은 알지만 사실은 내 속에도 그와 똑같은 죄악이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죄악이 있어도 그 더 심한 죄악을 갖고 나를 향하여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향해서 말을 하지 나를 향해서 말을 안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남들을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깊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허물이 나에게 있고 절대 남에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팍팍팍팍 박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악 하는데 말씀이 탁 나오고 억 하는데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툭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맞습니다. 맞네요. 그렇네요. 하면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갑니까? 물론 믿음이 가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제가 투표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세상에 최고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장관, 어찌고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왜? 뒤집어 엎는 것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찌짐 뒤집듯이 잘 뒤집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랄까. 그래가지고 어제 요만했다가 지금 쑥 닦아버려. 없어.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맨날 뒤집어 엎으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내가 열심히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세상이 좀 바뀔까 싶었는데 안 된다. 안 되죠. 맨날 싸우고 뒤집어 엎고 싸우고 싸우는 걸 보니까 저 꼬라지 가지고 뭘 하겠노. 우리가 벌써 이미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심령이라는 것이 보면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혹은 희망이 있다. 알지요? 여러분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뭘 빨리 알아채요? 딱 사람을 딱 보면서 저 희망이 있다. 지금은 좀 곤란하다.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차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차집사님은 막 사업을 하다가 이게 안 될까비요 싶을 때는 얼른 접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뭐 이러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른 접어버린대요. 또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사람이요. 사업 한번 시작해놓고요. 이거 내가 돈 못 버리고 접는 거는요. 수치와 부끄럼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시면 이거는 안 돼. 그러면 탁 접고 또 다른 걸 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접을 때 빨리 접을 때 팍 접고 할 때는 팍 하고. 그런데 그런 눈이 언제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왔겠죠. 안 그렇겠어요? 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씩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도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만들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가리가 두 개지만 그 눈가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눈가리죠. 사람 보는 눈이면 눈님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다 눈가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두 눈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어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이 눈을 가질 때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서 살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도 오는 이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오죽 그것이 강하게 내려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보고 배우는 이것은 내 눈을 열게 만드는 거구나.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고 잘 되는 거예요. 복이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은요,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구자가 되든 선각자가 되든 선견자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앞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구자 좋지요. 이 일의 선구자 누구 하면 좋지요. 미리 깨달은 사람 선각자 뭐 별로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구 한 명이 변화되어서 선지자 쪽으로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처럼 아 여보 당신이 이래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줄 알아요 하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여보야가 그 말을 안 듣고 뭔 소리 하나 뭐 나는 내대로 하겠다 했는데 마누라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다 되는 거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여보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심이 옳은 줄 알아요 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남자 또 자존심이 있지. 또 내가 여자 말 듣고 잘 됐다 하면은 이거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다. 그럼 안 들어. 그거 했는데 또 그 아내 말대로 그대로 다 돼요. 한 세 번째쯤 되면 여보야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 한 세 번쯤 됐을 때 남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안 들으면 진짜 그 나쁜 놈이죠. 세 번째인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남편이 그래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야 했는데 말 안 듣고 첫 번째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원래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안 들어. 또 두 번째 뭐 말해도 안 들어. 그런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번 봤으면요. 세 번째 딱 돼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진짜 망하겠다. 세 번째 정도에도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무슨 낯을 들겠나. 다 이게 나와요. 선지자, 선견자는요. 어떤 위력을 갖고 있냐면요. 그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비참한 것처럼 보여도 동일하게 말씀을 안 듣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선지자의 말, 선견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이가 있는 것은 새 시대의 소망이죠. 오늘따라 이것들이 이산가족에서 상봉했다고 둘이서 오늘 막 나를 만드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과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 정확히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은 성견지명이 올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저 멀리도 다 본다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큰 마음을 갖고 크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넓고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얻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일반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른 말이구나. 그것이 사람들 세계 속에 인정될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 말을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 들음의 역사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눈을 여러분이 키워서 이 눈을 제대로 만들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려요. 왜? 그 말이 처음에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다가 나중에는 신의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지금 또 두 분 형제가 그 두 분 다 장로님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잃고 그 자식을 키웠는데 이 어머니는요 늘 교회 가요. 예배당에 가. 그래서 저녁 밥만 딱 먹으면은 예배당에 탁 가가 점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견, 선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큰아들이 그 이제 구청에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 공무원인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한테 주는 말씀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어젯밤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니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니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 보고 이렇게 하라 그거 하시더라.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기도 안 하니까 그거 하시더라.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말단으로 그 7급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 시작을 해가지고 쪽쪽쪽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국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어디 무슨 그거냐면 구청장은 4년마다 바뀌는 게 구청장이잖아요. 그거는 실제 4년이면 끝나는 거. 많이봐야 8년이잖아요. 그럼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은 구청의 실세예요. 국장들이.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 잘려나가고 부구청장도 잘려나가도 국장은 웬만하면 잘 안 잘려나가는 근데 그게 그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예, 우리 이제 동구청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정령 퇴임까지 아주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야 하는데 그 장로님은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알기도 알고 또 아들이 찾아가서 어머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가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요런 것이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머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멋집니다. 와, 이렇게 나오면 존경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의지가 돼야 안 돼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돈 가지고 자식들 후려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돈 주고 난 다음에 버려요. 그죠? 돈 받기 전에 어떻게 아버지가 유산이 많아. 며느리들이 깜빡하고 죽잖아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 하면서 막 와가지고 뭐 들고 와가지고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드세요. 아버님 뭐 하면서 아버님 옷이 뭐 좋은 것이 있었어. 아버님 생각이 났어. 생각은 뭔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아버님 속에 있는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빼내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안 하니까 노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요양원들이 계속 지어지잖아요. 요양원들이 장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모시면 돼요. 사실은 모시면 돼.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세상이니까 다 인간의 알량한 그런 이익에만 치중하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딱 만들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내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탁 앞을 보고. 그리 고수들은요.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저래 딱 보고 딱 보잖아요. 그냥 포석 딱 해놔놓고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들지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는 거잖아요. 저는 바둑을 못 둬서 잘 모릅니다. 돌 던질 줄 압니다. 돌 튕구키 이런 건 합니다. 알까기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뭐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뭐 바둑 뭐 띡띡띡 하는데 뭐 누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치가 다 그렇거든요. 미리 그쪽에 내가 점을 찍어놔야지 나중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고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뭐 잘하는 고수들은요. 그죠? 남들이 하기 전에 이미 그쪽으로 올 줄 아니까 이미 방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고수예요. 그 사람이 두 수를 보면 내가 세 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세 수를 보면 내가 네 수, 다섯 수를 봐야지만 내가 고수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고수들은 뭐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때 고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자만이 고수가 됩니다. 신앙의 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신앙의 고수가 됩니다. 성경 구절 좀 많이 알고 많이 외웠다고 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지, 선견 미리 보고 미리 아는 힘이 없으면 우리들은 신앙의 고수가 아니라 아직은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신앙의 아마추어.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그 눈을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내 눈을 너희들의 마음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맞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는 일반의 사람과 같고 아마추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프로는 뭐예요? 목숨 걸고 이겨야 되는 게 프로죠. 아마추어는 뭐예요?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요. 자기 명예가 걸려있거든. 자기 연봉이 걸려있거든. 자기가 오래 못하면 연봉 팍 떨어지거든요. 그런 한 해 한 해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뭐야? 아이 뭐 이번 주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죠? 이거 왜? 이거 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미는 아마추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거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프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그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은혜. 요게 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는요. 신의 눈을 얻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눈을 갖고 신의 마음을 갖고 사업해 보세요.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신의 눈을 갖고 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될 것이요.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될 것이요. 뭘 하면 뭐가 될 것이요. 이 사람이 안 될 것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뭐 어딜 가도 다 잘 돼요.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1등 돼요.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1등 돼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세상에서 1등이 돼요. 왜?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좋은 그날에도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눈, 그런 마음, 이런 세계를 얻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자,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이 땅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땅보다 하늘에 진정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예배당보다 하늘의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마음이 비워지게 돼 있어요. 비워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것도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제가 강대상 이게 보잖아요. 우리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강대상인데 30년 된 강대상이거든요. 이게 네. 성물은 중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중고는 게 없어. 이거는 물론 누가 쓰니까 중고는 세상적 개념을 준 거지만 다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30년 된 강대상입니다. 은혜 없죠? 제가 한 20년 쓰고 뭐 이래가 한 50년은 써야 그죠? 뭐 좀 부서지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아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저도 좋은 거 압니다. 우리 그 유성교회 강대상에 있는 크리스탈 강대상 그 하고 밑에 거 하고 해가 얼마 주고 샀나? 1,100만 원인가 맞대 1,000 얼마 주고 샀거든요. 저도 좋은 거 압니다. 알아요. 막 아이 뭐 새가 막 저한 거 몇백만 원짜리 탁 해가 딱.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 강대상이 있다고 사람이 몇백만 원짜리 강대상만큼 됩니까? 아니 여 밑에 있는 이 강대상 이거 뭐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주고 산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새 거를 샀거든요. 아니 했어. 아니 이 강대상이 좋다고 설교가 몇 그렇게 잘 내려갑니까? 강대상 마이크가 이거 한 개 20만 원, 두 개 40만 원. 이거 얼마 안 한 거거든요. 진짜 좋은 거 탁 빨아들여서 쫙 나가는 데 있잖아요. 한 개 한 100만 원짜리, 두 개 200만 원짜리 딱 하면요. 목소리가 쫙 나갑니다. 좋지요? 여러분들은 몰라. 앞에 나서 안 해보이. 저는 하니까요. 그런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니, 마이키가 역시 좋다고 성령이 역사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많이 줍니까? 예배당이 크니까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고 예배당이 화려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 정말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이 성령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 도와주시옵소서 다 쓰러져가는 강단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복을 내려달라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마음을 충만할 때는 이 강대상, 이 강단이 생수가 내려가는 강단이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안 깔아놔도 괜찮아. 정말 생수가 내려가요. 그런데 돈으로 처발로 놔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 속에 계시더라.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보세요. 안 그래요? 뭐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100만 원치 올리고 마음을 하면 200만 원치 좀 올려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로 봉사하고 뭘로 봉사하고 뭘로 봉사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올리는 하나님께 올려야 돼. 하나님 하면서 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돈가 다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가 아닌 거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놔요? 마음에, 생각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때 올라가. 여러분의 마음이 상달되고 마음이 상달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겁니다. 병은 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은 회복될 것이고 잘 되게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지동산이 될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자식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병든 부모가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세요. 이 심령을 바쳐야 돼요. 쫙 바치다 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 뜻대로 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움직이면 지금은 넓게 가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십니다. 장 지집니다. 근데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돼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통 크게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가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커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내가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주인공이 돼봐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다 펴봅니다. 그 인생 속에 뭐 가차가 살지 않아요. 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뛰어넘어요. 신과 동행할 때 세상을 넘는다고요. 그걸 알고 어쨌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죠? 주님의 눈을 갖기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폐역을 지키고 엉뚱한 삶을 살더라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세상,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잖아요. 부모님들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까봐 막 죽게 된 기라 그게. 그래 막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지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지옥 불거든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불에 한 번이라도 지옥불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맘내리에 팍 박혀봅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는 아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그 지옥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르는 세상이 사라지고 아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얼마만큼 줄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의 99%가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맛 나겠죠? 살맛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살맛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살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살맛이 나요. 맛있는 집에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탁 가거든. 뭐 맛있는데 어디 딱 하면 가서 막 미기 줄라고 가잖아요. 이어가면 맛있습니다. 횟집이 이 집 진짜 맛있습니다. 탁 가잖아요. 근데 가보고 맛있으면 그 다음에 뭔 생각나면 횟집 하니까 그 집이 딱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집 가야지. 또 그 집 가야지. 맛을 본 자는요, 그걸 잊어먹질 못해요. 하나님 맛을 보면 잊어지지 않아요. 그 맛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해서 큰 자가 이르기까지 다 아는 세상이 온다. 아는 세상이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의를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한테 그저 방망이 하나가 날라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죄에 대한 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보면 정말 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서 형벌을 다 집행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죠? 2명밖에 없었어요.
두 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면 감사한데 못 들어가면 우리 뭐 다 광야에서 다 모래에다 파묻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살려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은혜가 온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마음에 기록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불의와 내 죄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